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권력은 뇌를 바꾼다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눈꽃만한 권력을 갖기라도 하면 사람이 그 권력으로 변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사람이 권력의 맛을 들이면 그 권력 맛을 끊을 수가 없고 그 권력을 더 누리고 또 휘두르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악을 행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고 권력과 인기를 얻기 위해 교회를 박해한 헤롯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는 주전 10년에 출생해서 주후 44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헤롯 안티바스의 조카이자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로마에 유학을 했었고 돈을 낭비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칼리굴라와 교제를 했는데 이 칼리굴라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런 방탕한 사람이었죠. 디베르 황제가 죽고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었고 칼리굴라에게 빌립의 영토를 받아서 왕의 칭호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후에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를 로마에 고발해서 결국 헤롯 안디바의 영토까지 이 아그리빠가 차지했고 그 후에 로마의 글라디오 황제가 즉위하였을 때도 복잡하게 돌아가는 로마의 정세 속에서도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영토를 받아서 헤롯 대왕의 영토를 다시 한번 통일하여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고 하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순교 후에 대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나 오히려 복음은 사방으로 더 퍼져나갔습니다. 성도들이 간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있을 때, 그때 글라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몹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을 해서 도와줬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빠 왕의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박해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통치권을 행했다, 힘과 권력을 휘둘렀다, 그런 뜻이죠.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죠? 또 요한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 공생애 때 약간의 치맛바람을 일으킨 여인이죠.
어느 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부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아들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두 제자들은 마실 수 있겠습니다.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런데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내 소관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것이다. 그 두 제자의 대답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야고보는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된 겁니다. 헤롯의 손은 박해의 손이며 피의 손이며 살인의 손입니다. 세상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함께하는 손입니다. 그 손이 닿는 곳엔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의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임하고 그리고 죽음의 문화와 죽음의 세력이 활개치는 그런 곳이 됩니다. 헤롯 집안을 설명드리면 헤롯의 조상과 집안은 한결같이 사람을 죽이는 데 관여를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사내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 한 역할을 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죠. 헤롯의 손은 정치적 인기와 목표를 위한 손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통파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는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겁니다. 칼로 죽였다는 말은 참수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목을 잘라서 죽였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참수를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를 참수형,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형으로 죽게 하니까 자기들은 좋지요. 그 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됐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베드로까지를 잡아다가 투옥을 하고 그리고 유월절 후에 또다시 참수형으로 죽이려고 준비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옥을 지키는 경비도 삼엄했습니다. 4절을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폐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4명으로 한 조를 이룬 4개 조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양쪽 옆에 2사람이 그리고 나머지는 옥 밖에서 보초를 섰고 그만큼 긴장하고 감시했다는 거죠. 헤롯 편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날 밤 베드로가 감쪽같이 사라졌죠. 그러자 이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파수꾼을 이 헤롯이 불러 신문을 하고 또한 죽여버립니다. 헤롯의 손은 참으로 폭력과 살인의 손이에요. 끊임없이 피가 묻는 손이에요. 잔인한 손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손과 같은 권세자의 악한 통치는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이 땅의 권세자들은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박해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생명을 빼앗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이용당하고 있는 통치자와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박해하는 헤롯의 손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의 손에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이에 교회는 헤롯의 손에 대항하여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칼에는 칼, 힘에는 힘, 악에는 악, 그렇게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미 영향력 있는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처형당해 순교했고 이제 베드로도 체포되었으니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참수형에 처형당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죠. 베드로까지 순교를 당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죽게 되는, 잃게 되는 거니까 교회가 위기에 처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로 모여 뭉쳤습니다. 계속되는 박해의 손길을 피해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손을 모아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는 고난을 만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난을 만난 교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신앙인이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손을 들고 기도에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거대한 위협과 박해 그리고 폭력과 살인의 손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여야 하는 손은 기도의 손입니다. 물론 이 기도의 손을 모은다는 것은 우리 신체의 한 손 두 개를 그냥 물리적으로 모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으는 것은 세상적인 수단으로서의 손, 물리적인 방법으로서의 손, 인간의 능력으로서의 손을 움직여서 모으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구하는 거룩하고 담대한 신앙입니다. 세상 권력의 힘, 돈의 힘, 사탄의 힘에 맞서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을 거룩한 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143편 6절에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펴는 것, 그것은 곧 주를 향하여 우리의 기도에 손을 드는 것,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에 나타난 기적적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기도 소리로만 끝나고 그냥 들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구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 모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와 같은 신앙적, 영적인 교훈을 초기 교회에 주기 위해 사도행전 12장을 기록한 것이겠죠. 그렇게 다른 초기 교회들은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실천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왜 중보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625시간 나라 사랑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나라가 지도자들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 참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교회가 기도의 손을 들어 함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잠들어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계시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쳐서 깨웠을까요? 손으로 쳐서 깨웠을까요? 손으로 쳐서 깨웠겠죠. 주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스르륵 하고 다 벗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사자를 따라 나섰는데
곁을 지나도 아무도 베드로를 보지 못하고 아무도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옥문이 자동문으로 변했습니다. 자동문이 요즘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생겼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옥문이 자동문 시스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저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잖아요. 근데 내가 달려가요. 근데 탁 도착할 쯤 되니까 초록불로 딱 바뀌어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그 다음도 계속 초록불을 바뀔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주의 사자를 따라서 옥문을 나가는데 옥문 족족 자동문으로 착착 열리니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가슴 벅찼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하여 또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야말로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아니겠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자동문을 통과해서 이제 거리로 나오자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베드로는 이 일이 꿈이 아니구나 확인을 했죠.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저 헤롯과 유대인의 폭도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 집에는 기도하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누군가 하고 나와봤어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사도 베드로예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향해서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안 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왔어요. 사도 베드로가 왔어요.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사도 베드로는 무슨 사도 베드로야? 올 리가 없지. 이 로데는 아니에요. 내가 사도 베드로입니다. 내 목소리를 똑바로 들었어요. 막 우깁니다. 그랬더니 다른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럼 베드로 천사가 왔나 보다. 그때 밖에서 계속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나와 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베드로는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감옥에서 빼내어 내셨는지를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이미 이제 제자 야고보는 순교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다 전해라.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간 거예요. 기록된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던 교인들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로데라는 여자의 아이로 하여금 너 미쳤다 그리 말했어요. 그러니 로데라는 여자아이만 기도의 응답을 믿은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의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탈출시킴으로 헤롯과 유대인의 기대를 꺾어버리셨고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그들의 기대 이상을 하나님이 뛰어넘는 응답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구해내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모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간절히 기도한 것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에 그들이 참여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비록 부족한 믿음의 기도였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기도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뿐인 거죠.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 형편없는 모습 다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은혜로 받기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구원을 베푸시는 손이며 능력의 손이며 사랑의 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은 악을 심판하시는 손이며 의를 행하시는 손입니다. 고난과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손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손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손이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헤롯을 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시니 헤롯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세등등하고 서슬퍼런 그런 헤롯이 왜 죽었습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했고 목소리도 아주 웅장해서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왕이었답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헤롯 왕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헤롯이 갈릴리에서 수리아 쪽 남부로 농산물 수송하는 것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시돈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두로와 시돈이 연합을 해서 그리고 차절단을 보내고 그리고 급하게 헤롯의 신하인 그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매수를 했어요. 매수의 효과가 나타나서 곧바로 헤롯과 합의, 다시 화평, 화족을 맺기로 이제 날을 정하고 바로 그것이 본문의 21절 내용인데 그날 헤롯이 죽은 거예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축제의 두 번째 날 행사에 온전히 순은으로만 짜서 만든 참으로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했을 때 햇빛이 비쳐 은으로 짠 예복에 비치자 그 옷은 놀라울 정도로 빛났으며 그 옷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눈이 부셔 기묘한 두려움과 또 경외감을 느꼈다. 아첨꾼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겠죠. 아첨꾼들은 헤롯 왕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왕은 갑자기 엄습한 강한 고통으로 인하여 복부를 움켜잡았다. 왕은 54세 즉위한 지 7년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의 기록과 같습니다. 군중들은 헤롯의 연설을 듣고는 헤롯에게 온갖 아부를 한 거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고 막 나오성했습니다. 헤롯은 그 소리를 듣고는 자아도취가 돼서 마치 자기가 신이 된 양 도취해서 막 그런 거죠. 그것에 대해서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면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 헤롯을 치시니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은 거예요. 벌레에 먹혀서.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을 기록했을까요?
헤롯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유대인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마인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의 죽음은 로마 황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황제 숭배가 본격적으로 행해지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야기와 죽음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황제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땅의 나라와 권력과 통치는 하나님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이나 인간을 신격화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엄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세 등등한 왕일지라도 하찮은 벌레에게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자신을 신이라 착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둔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가 처형당할 위기에 놓이자 초기 교회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의 손을 모았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어 기도한 거죠. 하나님은 그 교회에 기도하는 손을 보셨고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내셨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치셨습니다. 세상 통치에 놀라운 큰 힘을 가진 헤롯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손에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권세를 쥐고 권력을 휘두르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통치권을 함부로 사용하다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습니다. 이 땅의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권세자들은 헤롯처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거나 전쟁을 일으켜 값진 생명을 죽게 하는 자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권세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우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들어 심판의 손으로 치실 것입니다. 헤롯의 손에 대해 교회는 기도의 손을 들었고 하나님의 손은 헤롯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하였습니다. 본문 다음 24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고난을 맞았고 사도 야고보의 순교로 고난 속에 있지만, 고난이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넓게 퍼져가고 더 흥왕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이 교회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있기에 헤롯의 손을 이겨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고난과 위기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저희들을 만나는 많은 복잡한 문제와 고난, 또 위기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조차 생겨납니다. 그때 이 세상의 손, 헤롯의 손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저희들 기도의 손을 들게 하시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위기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는 위협과 고난과 위기가 많습니다. 헤롯의 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